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령 받으라 첫 찬양인데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힘차게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합시다. 힘차게 박수 치실까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힘든 인생길에 우리 힘이 되신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36장 찬양 드리고 이어서 우리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을 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모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를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살아계신 주님, 무더운 날씨와 생도하는 기쁨을 이 땅에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에 임하신 성령의 불길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시고 저희의 심령이 온전한 변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성령의 힘으로 삶의 명예를 짊어지게 하시고 늘 주님을 향한 뜨거운 고백이 넘치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저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셔서 마음을 쏟고 영혼을 쏟으며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맡은 바 복음분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눈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 할 수 있다 하셨으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구원의 복음이 이 민족에 전해지게 하옵시며 기도로 새 역사를 일구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성령의 능력이 이 땅에 충만하게까지 영적인 공동체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과 영혼의 질병에서 노인받게 하옵소서. 가난해서 부유함으로 허락하시고 사업이 형통하도록 경영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거룩한 예배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 굴복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셔서 순종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여호와를 낭망함으로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힘있고 소망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배가 감동 있게 하시고 영감이 넘치게 하시며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에베소 하나님의 말씀, 올 한 해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에베소서 돌아와 봅니다. 2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2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됩니다. 자,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의 비결. 신앙생활도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눕는 거예요. 이상하죠? 두 번째 비결은 오늘 에베소의 주제인데 앉는 거예요. 세 번째 주제는 서는 겁니다. 눕고, 그래서 누울 와자라는 한자가 있죠. 그래서 와 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와 한번 해봅시다. 시작. 와. 뭔가 감탄이 일어나죠. 두 번째 앉는 신앙. 앉을 자자가 있잖아요. 좌. 시작. 좌. 그리고 서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와, 자에 대한 비결을 배울 거고요. 오후 예배는 우리가 선다는 에베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근데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랫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신앙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믿음에 좀 어려울 때가 있죠. 계속 믿음 생활 해야 되나, 내가 교회 다녀도 이게 뭐 이런 어떤 마음의 침체기, 또 초기에 어떤 신앙이 있다면 아, 신앙은 저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볼 수 있는 성령의 눈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저가 나를 푸른 초장에, 갑자기 헷갈리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를 노인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우리를 노인의 신앙. 그래서 여러분 그 눕다라는 말씀이 참 중요해요. 눕다. 신앙은 여러분 눕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양들이 겁이 많아요. 겁이. 그래서 그 양들이 안전하지 않으면 누울 수 없어요. 근데 양들은 등을 완전히 대고 우리처럼 이렇게 눕진 못해요. 그냥 무릎을 이렇게 해서 거기 전부 다 눕는 거예요. 완전히 이러지도 못해요. 그냥 무릎을 꿇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있는 거. 왜 이렇게 하냐면 뭔가 위험할 어떤 것이 있으면 빨리 일어나가지고 도망가야 되는데 우리처럼 완전히 그냥 대자로 누워버리면 시간이 안 돼요. 딱 잡아먹히기에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려움과 불안이 굉장히 많은 이 양들은 또 눈도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기 하나의 소리를 듣고 들리는 순간 후딱 하면서 도망을 가고 살고 봐야 되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누우면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기엔 그걸 눕는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좀 주저앉아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하더라도 양들은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눕방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양을 어린 시절부터 키워본 다윗의 입장에서 보니까 양들이 대자로 누워있지 않지만 저렇게 이렇게 있는 주저앉아 있는 같은 그 앉음, 그게 누워있는 건데 그것도 양들이 많이 하지 않은 거 보면서 얘들 왜 이렇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양들이 다 앉아가지고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앉아가지고 낭낭낭 하면서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될까라고 경험에 데이트를 쌓다 보니까 그들이 안전함을 느낄 때, 또 내가 너희들의 목자인데 나 목자가 이렇게 멋있게 용감하게 어떤 짐승이 온다 하더라도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충분하게 물리칠 수 있다. 내가 목자를 다윗을 의지하고 목자가 해줄 수 있다라는 그 안도감을 가지게 되니까 그런 신뢰감을 내가 주니까 양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지내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걸 보고 다윗이 깨닫게 되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있을 때 그 양들이 그렇게 편안히 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면 나도 저 양들처럼 겁이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떤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평안히 누울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무엇을 목자로 삼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 밤에 잠자리가 달라지고 꿈자리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내가 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신앙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꼭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 내가 누구를 목자로 삼고 있는가. 다른 걸 목자로 삼고 이게 중요하다. 중요한 건 맞아요. 돈도 중요하고 우리 건강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고 회사도 중요하고 뭐 중요한 게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목자로 삼으면 안 됩니다. 난 이거 없이 안 돼 라는 거는 안 돼요. 이거 없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를 인생은 다 가지고 있어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나머지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많다고 해서 나머지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내가 목사가 됐다고 안수를 받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는 인생을 만나게 될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나아갈 때 내가 만족하고 행복해. 그 문제가 나를 흔들지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잡아 주시고 내가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족함에 대한, 결핍에 대한, 이게 없으니까 어떡하지 하는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 장로님부터 우리 김병호 의사님, 선교사님 건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건강이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갈 때는 내 약한 것 때문에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어떤 것이 이게 생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건강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설사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인도에 선교 여행을
한번 10일 정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갔다 왔어요. 여행도 가본 적이 없고. 그 동남아에서 가니까 돈도 좀 비싸고 비행기가. 날씨도 막. 그 테레사 수녀가 했던 캘커타 그것도 직접 가보고. 근데 첫날에 선교지에 갔어요. 제가 선교지 갈 때 선교국에 한 번도 선교 여행 사람들을 받지 않은 진짜 어렵다고 하는 곳으로 인도를 제가 할당받았기 때문에 그런 선교사. 근데 어떤 여자 선교사님을 저희한테 소개시켜 주었어요. 그 나중에 가서 주변 선교사님 모아놓고 한국에서 준비한 선물 보따리를 다 드리고 대접도 이렇게 했어요. 그 나중에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런 큰 교회에서 오게 되었냐고.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또 너무 그냥 어깨가 올라갔다고.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저희가 첫날 갔던 그곳에 잠자리가 어떤 곳이었냐면 그냥 시멘트만 창고, 헛간보다 못한 창고 있잖아요. 우리가 시골 같은 데 가다 보면 도시 같은 데 보면 그냥 벽돌만 몇 장 쌓아놓고 위에 지붕만 이렇게 있는 곳 아니겠어요? 그 잠자리가 그런 곳이에요. 워낙 외딴지에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그 여러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그 곳에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본인들 집도 참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이제 마치 벽돌 집으로 좀 이건 뭐 문도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근데 거기에 가서 이제 잠을 자야 돼요. 제가 또 누굽니까? 촌 출신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냥 그적 같은 거 가만히 보다 못하는 가만히 아니고 뭐죠 플라스틱 이렇게 둘둘둘 말을 수 있는 그거 하나 턱 깔아놓고 자야 돼요. 그 목사님 여기서 주무세요 하는데 그냥 방만 좀 칸만 있어서 분리만 돼 있을 뿐이지 특별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선풍기도 없어요. 근데 아이 고맙다고 제가 그냥 축 펴놓고 그냥 다 잤어요. 얼마나 꿀잠을 자는지 몰라요. 좀 더워가지고 땀 나가지고 찜찜한 그런 거 빼고는 너무 잘 잤어요. 그래서 그 다음 아침에 되어가지고 그냥 짹짹짹 걸어가지고 일어나서 이제 밥도 먹었는데 뭐 먹은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같이 갔던 여러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의사 양반이 한 분 있었거든요. 나중에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첫날은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왜요? 저는 너무 좋고 너무 잘 잤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코도 골고 잘 주무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한 잠도 못 잤다는 거예요. 잠자리가 안 좋으니까. 그 집에서 몇십 평 되는 아파트에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먹고 싶은 음식 냉장고에 꽉 채워져 있어서 뭐 이렇게 매일매일 생활하다가 그런 곳에 그냥 완전히 땅바닥에 자도록 만들었으니 저는 그걸 몰랐죠. 내가 잘 자니까 남들도 다 잘 자는 줄 알고. 여러분 인생에 누워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또 행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내가 힘들고 자꾸 걱정되고 자꾸 딱 하나예요. 내가 문제를 내 목자로 삼고 있구나. 그때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얼마나 교회를 많이 다녀도 말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을 하는데 막상 들여다보면 여러분 문제가 내 목자예요.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성도인가 아닌가도 신방 가서 아니면 교회에서 만나 이야기해보면 알아요. 기도 제목을 보면 알아요. 목사님, 제가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잘 만나고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주제로 해서 기도 제목을 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문제를 이야기해요. 왜? 기도 제목이니까. 그 기도 제목을 내는 그 자체는 괜찮은데 가장 빠른 신앙생활에 멋진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힘찬 능력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는 문제를 많이 목사님 이걸 해서 기도해서 그것도 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핵심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문제로 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내 목자로 삼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고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시옵소서.
좀 다르죠. 그렇다고 이 문제를 아무것도 기도하지 말라 또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지는 마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비결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목자로 삼고 그분을 믿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 수 있도록.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가운데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문제, 12해 동안, 30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삶의 문제가 예수님을 믿고 붙잡으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것처럼 예수님을 목자로 삼으니까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비결을 첫 번째는 내가 눕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잠자리 잘 때 막 끙끙댈 무는 게 있죠. 뭐 저라고 그런 때가 없겠어요. 그때마다 이 문제를 내가 목자로 삼지 않고 이 문제를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고백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신앙생활의 첫 번째 비결을 내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목사가 되더라도 장로가 되더라도 수십 년 한다 하더라도 흔히 말해서 말짱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여러분이 평안히 누워서 여러분 시편의 고백처럼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누워서 와 하는 것과 더불어서 앉을 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이 핵심이에요. 6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앉아 있다는 거죠. 이 말 자체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 의미가 좀 뭘까라는 게 좀 고민돼요. 의미를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았어요. 밥을 가지고 설명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다 마치고 또 이렇게 밥을 먹게 되겠죠. 밥 누가 했어요? 섬기고 수고하는 분이. 밥솥이 합니까? 다. 쌀은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직접 쌀 농사 해가지고 전기밥솥 내가 만들고, 그게 아니잖아요. 농부가 다 하고 그 시골에 있던 그 벼가 이송하는 것도, 또 밥솥도. 굉장히 끄림칙해지는데요. 전기밥솥에 버튼 눌렀습니까? 안 눌러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밥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다 한 거죠. 내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전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전기밥솥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나의 조그만 거기에 그거 뭐 엄청난 일이다. 전기밥솥 그 버튼 누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이게 힘들어서 나 이거 교회 안 나올 거야.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냥 뒤에 가서 딱 차려놓은 것들을 우리가 맛있게 먹는 거죠. 어떻게?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처럼 앉아서. 이 말씀의 시간도 여러분 밥상이라잖아요. 영의 양식, 영의 식탁, 영의 뷔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앉아있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앉기만 하면 돼. 다 내가 해놨다. 구원의 모든 건 내가 해놨다. 내가 기도의 모든 건 내가 해놨다. 이런 것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가능해요. 제가 부족해요. 제가 정말 구원 받을지 정말 마음에 이런 죄가 많아서 어느 정도는 맞는데 어느 정도는 틀렸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기도를 100일 하고 뭐 하다. 100일 해도 될 건 되고 안 될 것도 있어요. 어떤 때는 한 번만
내가 생각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1000일 동안 진짜 금식하고 진짜 온몸을 다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의 열매를 주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의 지성, 나의 노력, 내가 이렇게 선하게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겠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에 달려있느냐면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는 거. 그렇다고 또 이걸 잘못 들어가지고 약간만 기도할 필요 없겠네, 하나님 말씀 읽을 필요 없겠네, 예배도 드릴게, 이렇게 가면 또 안 돼요. 너무 극단적으로. 핵심은 뭐냐, 그것 때문에, 그것의 기초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역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이뤄놓았어요. 여러분이 심하게 말하자면 악하게 살아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아요? 구원 받지 못해요? 구원을 받아요. 왜? 구원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뭐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거 뭐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좀 큰 소리로 시작. 다 이루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신앙생활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실제로는 주님이 다 이루신 거기에 그냥 내가 식탁에 밥 먹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앉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신분, 어려운 말로, 또 다른 말로 정체성, 또 다른 말로 자격,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어떤 단어가, 이 신분이라는 말로, 신학적인 말로 해요. 여러분은 그런 신분을 다 가지는, 그래도 뭔가 이게 다가오지 않더라고. 근데 어제 밤새도록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다가 떠오른 단어는 자격이란 단어가 저한테 더 낫더라고요. 나는 거기 앉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잔치에,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잔치에, 하나님께 주시는 부르심의 잔치에, 하나님 저는 자격이 안 돼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요. 이건 못해서 안 되고 저건 못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저는 그렇게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해, 너 앉아. 너는 자격이 충분하다. 여러분은 자격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주를 부를 때 여러분은 그걸 할 수 있는 자격, 증서를 가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세상과 여러분 자기 자신이 가진 자존심이, 마귀 사탄이 너 그거 안 냈잖아, 너 이거 못했잖아, 너 또 하잖아, 너 또 그렇게 살면서 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 네가 그렇게 한다고 될 것 같냐, 야 이들 나쁜 놈아,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분의 자격을 자꾸 깔아먹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이뤄놓은 거예요. 나의 어떤 것에 달려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또 이걸 좀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이 다 이뤄놓았으니까 나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 내가 어떤 생각, 말, 행동,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다 이뤄놓으셨다고요? 주님이 이뤄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다 이뤄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미 내가 자격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친구가 어느 날 몇 년 전이었어요. 전화가 왔어요. 야 상용아, 왜? 너 시간만 내가지고 동해 양양에 갔다 와라 그러더라고. 왜 가는데? 나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난 교회 예배당이 제일 좋아. 그래 갔다 오래. 야 거기 가면 내가 먹고 자고 하는데 그거 어떡하려고. 먹는 거는 그냥 네가 돈 좀 쓰고 거기에 잠자리 내가 좋은데 다 해놨다. 너는 안 가고 왜 나보고 가라 그러냐.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가려고 알고 보니까 자기 교회 식구가 거기에 양양 그 서핑이 막 유행할 때가 있었죠.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은데, 그때 교회 식구 한 사람이 그 양양에
그 게스트 하우스를 이렇게 만들고 커피숍을 만들어서 오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 신방도 가고 성도 도와주기도 하고 뭐 겸사겸사 자기가 쉬기도 하고 해서 자기가 이제 결정을 딱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부푼 꿈과 계획을 가지고 다 해놨는데 문제가 덜커덩 생겨버린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때 교회 일이 갑자기 생겨버린 거예요.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취소를 하려고 하니까 이 교회 식구 그 체면과 그 사업을 좀 이렇게 도와주고 관심을 주기 위해서 내가 했는데 그렇다고 내가 못 간다고 그렇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저렇게 하지 하다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제가 기억이 났나 봐요. 그래서 전화를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이야기해놨고 거기 가서 그냥 음식 밥 먹는 거 어쨌거나 내가 서울에 있더라도 돈 주고 아니면 집에서 해 먹어야 되니까 그냥 거기에 돈 조금만 더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여행해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간 데가 뭐 쓰긴 나름이지만 그래도 잠자리가 제일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해결된 거예요. 그래? 알겠다 하고 그냥 가게 된 거예요. 딱 갔더니 진짜 새로 건물을 사가지고 인테리어를 싹 해가지고 2층에 카페, 커피숍도 딱 만들어 놓고 들어가니까 침대도 깔끔하게 딱 정리가 잘 돼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한 2박 3일인가 뭐 그렇게 돼서 그곳에서 놀고 쉬고 주변 다니면서 음식을 사 먹고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다 친구가 해놨어요. 그보다 더 전에 여러분 설악산 언제 가보셨습니까? 설악산에 가보면 그 입구에 호텔이 하나 있어요. 켄징턴인가 렌징턴인가 뭐 이름이 턴자는 기억나는데 어느 날 제 친구 우리 직장사회연구소 원영일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상룡아, 너 호텔 거기에 직장 예배가 있는데 그 직장 예배 내가 못 가게 되었다. 갑자기 일 생겨서 너 대타 좀 떼어주라. 거기 가면 예배 드리면 된다. 그리고 가면 잠자리도 되고 삼시 세끼도 나오고 네가 있고 싶을 만큼 있다가 와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진짜냐 그러니까 진짜래요. 안 믿겨지더라고요. 내가 가도 되냐니까 너 가도 된대요. 그래가지고 알았다 하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가서 직장 예배 식구들 모아놓고 많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아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잠자리 호텔 아시잖아요. 호텔도 쫙 되고. 근데 거기는 제일 좋은 게 아침도 호텔에서 나와, 점심도 호텔에서 나와, 저녁도 호텔에서 나와,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훨씬 더 오래 있고 싶었는데 미안해서 못 있겠더라고요. 미안해서. 또 제가 양심은 또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 뭐 4박 5일, 6박 7일 뭐 있어도 있고 싶은 만큼 그 지배인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계실 때만큼 계시고요. 지금 비수기가 되어서 사람들도 많지 않으니까 목사님 계시고 싶은 만큼 계셔도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1년 정도 있고 싶었는데 1년 정도 있으면 도둑놈이죠. 어떻게 1년 동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2박 3일 정도 있다가 왔어요. 근데 뭐 설악산도 여기저기 다녀보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거기는 잠자리부터 시작해서 아침도 나오고 점심도 나오고 저녁도 나오고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한 1년 정도 있고 싶었는데 양심상 그럴 수는 없고 다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항상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고 있냐면 네가 뭐 해야지 하는 것도 있긴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가만히 있어라.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Be still.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믿음 생활을 제일 잘하는 어떤 단계 중에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이만큼 해서,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해서, 내가 이런 정성을 들여서, 내가 이만큼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 주었다.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공로, 자기 어떤 것이 하나님을 움직였다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적인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자꾸 안 하면 불안해. 안 하면 안 해줄 것 같아. 안 하면 안 일어날 것 같아.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 어떤 모습도 있는데 신앙의 비결 가운데 또 하나는 정말 주님을 온전히 왜?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내 행동에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밥을 먹어 앉아서 먹는 것처럼 하늘 보좌에 내가 앉아있고 주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한 가지 기본적인 예를 들자면 영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난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사랑하려고 해도 안 돼요. 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데 이런 기도를 드린 것도 괜찮지만 주님께서 안 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내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용서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의 기도를 너무 충분히 하지를 못했어요.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또 이런 믿음의 신앙생활의 비결이 있어서 주님 하려고 하는데 게을러서 안 되고 그러나 주님께서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지금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냥 와서 먹으면 돼. 앉으면 돼. 너 앉을 수 있어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려면 거기 앉으려면 내가 돈 얼마나 내야 되느냐 돈 낼 필요 없어. 하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다 돈을 내서 너 와가지고 잠도 자고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신분을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여러분 많이 생각하고 이 말씀도 여러분 한 번 두 번 더 들어서 그것이 내 믿음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귀한 말씀으로 흠뻑 적셔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내 믿음이 이렇게 한번 쫙 올라가요. 내가 끙끙댔던 고민하고 있던 정체가 되었던 침체가 되었던 나를 짓누르고 있던 그 모든 것이 구름이 샥 거쳐지는 것처럼 새로운 믿음의 눈이 확 뜨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이게 뭔가 알 것 같은데 지금은 당장 막 스며들지 못하고 이것이 막 다가오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저렇게 앉을 수 있는 누울 수 있는 그 세계에 높은 경지가 있구나. 나도 언젠가는 그 믿음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믿음의 비결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언젠가 그때 이게 이런 은혜였구나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런 하나님의 진리였구나 그것을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가을을 맞이해서 신앙생활의 이 비결을 통해서 더 믿음의 풍성한 내 인생에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주의 은총 가운데 온전히 가을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이 가을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큰 은총 가운데 가을 수 있는 신앙생활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내 존재가 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2장입니다. 예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돈이 주인 되는 이 시대에, 돈이 나의 목자가 되는 이 시대에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기적을 위해서 곳곳에 흩어진 전도와 선교와 이 땅의 주의 평화를 만드는 사랑의 아름다운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믿음에 귀한 성도들의 믿음과 마음과 결단을,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의 신앙생활의 크나큰 열매를 얻고 또 만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마음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귀한 마음들,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그 고백 속에 100배 더 많은 감사가 기적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원망과 불평과 아버지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감사의 향기를 온몸으로 드러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친구들과 만남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감사의 사명자로 감사의 은총을 더입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금식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성교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미래 예배당을 생각하며 아버지와 보이는 건축 올려드리고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을 세워나갑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름다운 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11절을 주 앞에 드리며 주님께 믿음으로 아버지와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11조의 축복이 가득가득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참된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제가 살아갈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의 신비함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믿음에 자라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서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처럼 행하며 주님의 사명자로 주님이 보내받은 사도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정에 아버지와 쌓여있는 수많은 먼지 같은 해결해야 될, 없애야 될 수많은 난제와 어려움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하나씩 해결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더입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성도를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먹구름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건강의 문제와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불안과 어려움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일들,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귀한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속에 깊게 박혀있는 악하고 악한 죄악의 문제를 예수의 피로 정결해서 새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연약한 저희들, 고집센 저희들, 아버지 헛된 것을 추구하는 저희들의 욕망 에서 아버지와 해방을 얻고 탈출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을 아버지와 그것의 마음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우둔함과 미련함을 주여 궁일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눈을 뜨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 가운데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예수를 제일로 삼고 청년 다윗처럼, 청년 다니엘처럼 믿음의 길에 믿음의 은혜, 믿음의 뜨거움과 믿음의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온 열방 위에 선교의 귀한 사명들, 또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귀하의 문제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며 악한 권세가들에서 핍박과 아버지와 괴로움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과 자비하심과 보호하심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지역 속에 이루어지는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해 주시고, 또 우리 가을의 모든 성도를 가정마다, 직장마다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주 우리 스페인어 성경자매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일부터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금요 예배가 정상적으로 다 회복됩니다. 우리 새벽을 깨우고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살 수 있도록. 근데 내가 결단해야 되겠죠. 정말 내 인생의 목자는 누구일까? 영원한 나의 목자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앉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증,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신앙생활의 비결은 나의 죄책감이 아니고 내가 하지 못함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뢰가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잘못 안 것은 잘못 안 것에서 벗어나 추정하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심을 받아들이고 신뢰하여 참된 풍성한 흘러 넘치는 강한 신앙생활로 성장하고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